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7편을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방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민이니까 너희는 선민이니까 너희 하나님 찬양해.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 시가 뭐 이런 시가 다 있어. 이방 민족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니 이방 민족들 쟤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웃기고 있는데 니네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느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찬양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한테 야 너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찬양해야 돼 너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쟤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쟤네 보고 하라고 그래 쟤네 관계도 없는 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시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시를 고백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하지 열방의 민족이 이렇게 너무나 흔히 받아들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명 선교시라고 합니다. 선교시. 단순히 그다라고 아니라 선교할 때 쓰이는 시라 해서 선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 선교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같이 따와서 선교의 사명을 쓰는 것이 바로 선교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7편은 선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저 민족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저 북한에 하나님 김정은을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 영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저런 놈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요 속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사탄이 꿰어서 넘어뜨리게 해서 지도 모르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도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 근데 항상 그러죠.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항상 이렇게 말썽을 시키는 자녀를 보면 부모들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원래 제가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요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어쩌면 알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떡하실까? 맞아, 저 영혼 너무 귀한 영혼 착한 영혼인데 저 사탄한테 잘못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가 아합을 종종 말씀드립니다.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성경은요 아합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꾀해서 악한 길로 가겠다고 아주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요 펄펄 뛰시면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선교시라고 했잖아요.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게 누굴까요? 그냥 제가 부산 생활할 때는 인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때 손영원 목사님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손영원 목사님 같아요. 그러기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죠. 악하죠 여러분요. 악하죠.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죽였는데 얼마나 악한데 그것도 친구 엊그제같이 같이 말하고 손잡고 웃어가면서 잘 지내던 그 친구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는 죄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이나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요.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번도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 열심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미워해요. 내 친척은 미워해요. 나랑 같이 가까이 지내는 가까운 사람처럼요 싫어해요. 쟤는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생판 모르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다고요 눈물을 흘려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여러분 뭐가 안 맞지 않으세요? 이거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세요. 잔잔한 호숫가에 돌이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돼요? 파장이 생기죠. 예. 파장이 어디부터 생깁니까? 떨어진 그 자리부터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파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돌이 딱 떨어졌는데 가운데 그 돌 주위에 파장은 하나도 없고 저 끝부터 파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요. 예.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요 내가 있는 이 자리부터 내게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품지 못하면서 저 생판 모르고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야 근데 네 와이프 좀 먼저 사랑하면 안 될까? 네 와이프를 위해서 너 눈물을 얼마나 흘려봤냐? 너 어떻게 생판 보지도 못한 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 남편, 네 와이프를 위해서는 네 친척들, 네 고모, 이모, 네 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는 적이 없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는요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일하려고 해요. 아프리카 가서 내가 뭘 주려고 해요. 주는 일을 했으니까 나는 선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선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일도 왜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절에 이게 문체가요 보니까 이게 강한 불구체입니다. 예, 원어를 보니까요 문법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단순히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 아니야. 너 사랑해야 돼? 너 사랑 안 돼? 명심해. 사랑해야 돼.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랑해야 돼. 해 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와닿아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임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 찬양 찬송 저희 성경 구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맨날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무엇보다 나은 자이십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요. 인자가 뭔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생명보다 나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귀한들 뭐합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육체의 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고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진실이 뭐예요? 진실. 그야말로 진실되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어떤 칭송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합니다. 학벌이 뭐 그냥 박사가 3개 4개 돼요. 3개 4개 돼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대.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그 돈으로 막 구제를 합니다. 막. 맨날 고아원, 양로원 돌아다니고. 근데 저 사람 내가 경험해보니까 구제는 많이 했지만 난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못 돼. 말이 틀려. 막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한 말하고 틀리고. 자꾸 바뀌어. 신뢰가 안 돼. 그러면은요 그 사람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비록 가진 건 없고 비록 조금 성격은 급박합니다. 그래도 딱 부딪혀보니까 그래도 쟤는 믿을 만한 사람. 좀 성격은 까칠까칠하고 그러지만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밝게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요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항상 콕콕 부셔서 결혼하지만요 더 깨지면요 냉철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사랑이 없어요. 그때 사랑이라는 게 거의 쓰잖아요 같아요. 이게 아니면 갈라섭니다. 갈라서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좋은 점 있잖아요. 좋은 점 저도 이렇지만 저도 좋은 점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사랑할 때는요. 왜? 잘해주잖아요. 내가 뭐 처음에 연애하는데 저 사람 결혼하는데 잘 안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제비도 잘해줍니다. 잘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혼해서 내 사람이 됐어. 그러고 나면요 이 실제가 보입니다. 실제가 보여요. 근데 이게 진실되지 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여러분한테 처녀들한테 결혼 상담 이렇게 많이 오고 막 연애하고 할 때 와서 상담하면서 꼭 그 얘기 해줬어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랑하지 말아라. 저 사람의 단점을 볼 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면 만나고 결혼해라. 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꼭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요, 제가 느끼기 그래요. 저 사람의 단점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요,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요, 그 사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저 사람의 장점이 좋은 게 많아도요, 그거 꼴보기 싫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예쁜 여인들이 있어요. 진짜 예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던 남자가 이혼하더라고요. 야, 저런 여자랑 살면은 천하를 가진 것 같은데 왜 이혼하냐? 살아보니까요, 단점이 드러나면요, 세상에 뭣도 꼴보기 싫어요. 진짜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게 안 돌아가거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얘기가 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사랑은요, 진실되지 못하기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진실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절대 안 할 거라고. 지금이야 그 생각 들죠? 근데 그 맹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상황 환경이 조금만 변해보세요, 여러분요. 다 깨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이 별 생쇼를 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시나?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살인을 하고 뭘 하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바꾸시나? 안 바꿔요. 대표적인 사도 바울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 핍박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해야 되는 이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경배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친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기억하며 일평생 우리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의 진정과 신령과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또 변하고 또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 소리와 함께 힘입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